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도 각자 내가 금년에는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온세대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 키워드가 예배, 성경, 가족입니다. 작년에 11월 때 시작했던 21일 그 단위계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할 때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야 될 사람인 거잖아요. 그게 목회자잖아요. 특히 코로나가 드는 그 시기 속에서 개인이나 교회가 나갈 그 길을 보이지 않았을 때 예전과 다른 것이니까 우리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대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했었을 때 치열하게 고민 가운데 속에서 불안한 저희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만지시면서 그 기도의 기간 동안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에게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게 하셨고 그것을 붙잡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배, 성경, 그리고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예배, 그 다음 주는 성경, 그 다음 주는 가족,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늘은 예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둑의 명인 조훈현,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그분이 고수의 생각법에서 바둑의 정석의 소중함을 대해서 적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으로 가서 처음으로 정석을 접했을 때 나는 그동안 내가 둔 바둑이 얼마나 천방지축이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정석은 일종의 기본기인데 그것을 전혀 모른 채 바둑을 둬왔으니 고삐가 풀린 망아지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정석으로 똘똘 뭉친 일본 원생들에게 무참히 깨지면서 나는 기본기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라고요. 신앙의 기본은 예배죠. 이게 신앙의 기본인 예배를 소홀히 여기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장은 더딜 것이고 성장은 거의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 중에서 신앙 성장이 했다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예배를 소홀히 했었을 때 내가 신앙이 성장한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왜요? 기본기를 무시하는데요. 또 예배의 그 기본, 예배가 기본인 신앙의 기본인데 예배를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번번이 패배할 거예요. 신앙의 명인이 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코로나는 1년의 그 기간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수많은 우리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1년 동안 그 코로나 속에서 신앙의 기본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는데요. 특히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자. 어떻게 하자고요? 예배를 잘 드리자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코로나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내주감을 깨닫게 했고요. 또 우리가 드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게 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지를 못하는 사람들, 1번 설교자, 2번 성가대, 3번 찬양팀, 4번 방송팀. 1번이라고 누가 하셨습니까? 네, 성가대시죠 지금요? 네, 답은 1, 2, 3, 4 모두 답니다. 설교자는요, 이 메시지에 신경을 쓰는 자고요, 다른 순서에 대해서 집중을 잘 못해요. 성가대는요, 제가 보니까요, 성가가 딱 끝난 다음에 긴장이 쫙 풀리시더라고요. 내 순서 끝난 거죠. 찬양팀은요, 곡 타이밍을 맞춰야 되죠. 반복을 언제 해야 되냐 생각하죠. 또 회중들의 반응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방송실은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리고 저기는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예배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정작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도와주는데 우리들 자신은 예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온라인 예배는 어떤가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대안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속에서 그래도 집에서 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두고 박수를 보내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1년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떨어진 게 있죠.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영성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는 너무 좋고 편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굳이 교회를 가도 안 가도 되지 않나 라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기 시작을 하죠. 시간을 지날수록요, 보니까요, 온라인 접촉자 수가 이제 처음에는 많았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설교만 끝나면 접속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예배라고 생각하고 다른 예배는 참여를 하지 않는 거죠. 초창기에는 그래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드립니다.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예배를 제대로 참여하는 건지 아닌지 뒤숭숭하고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시죠. 어때요? 이곳에 있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만나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뭐냐면, 그 당시의 이슈였거든요. 예배가, 하나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 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남쪽에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하고 그 당시 이슈인 예배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그림신산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단다. 곧 이때인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냐는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장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려드리는가,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던 영과 진리가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초점을 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그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사람이 어떤 예배자예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예배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얘기 뭐냐면,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한계가 있거든요. 영은 안 보이니까. 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은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도와주셔야지만이 이게 절대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성령님 없이 내 힘과 지식으로 나가면 이게 한계를 부딪혀요. 어떻게 그 광활하신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내 가슴으로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 때문에 예배의 인도자는, 주보에는 물론 유재무 목사라고 썼지만 그거는 형식적인 것이고요, 예배의 인도자는 목회자도 아니고 찬양팀 리더도 아니에요. 누가 예배의 인도자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만 가운데 속에서 이게 이곳에 자리를 앉았을 때, 아니 그리고 지금 이게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 누구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 누가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을 여러분들 등과 성령님을 도움을 청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내가 느끼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성령님을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찾아지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인도자인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찾으신 예배자가 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잘 드리라고요? 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는 뭐라고요?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예배의 대상,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주인이시거든요. 이 예배의 대상을,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을 몰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렸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배의 그 대상, 그분이 모든 민족의 여러 신들 중에 한 민족 신이고 지방 신에 불과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지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많은 신들 중에서 한 우리의 신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예배의 대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셨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지 않다면 단지 감정적으로 내 자기 만족에 끝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후련하면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요. 이거는 자기 만족이지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 예배의 그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게 지르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내가 일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성령께서 또한 이끌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님과 이 말씀은요, 떨어지질 않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주세요, 우리에게.
단지 감정적으로 충만한다면, 이것도 물론 감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너무 이것만으로 치우친다면, 하나님의 누구신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이거는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찬양팀에서 말씀을 가지고 큐티했으면 좋겠어요. 성가대에서 저는요 큐티 책자를 가지고 매일 함께 치열하게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치열하게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새해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를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다가오시는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단지 입술만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연주만 하고 단지 우리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팀과 성가팀이 매일 큐티 책자를 정해서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힘써 아셔야 돼요. 예배를 돕는 자들은 더 힘써 말씀을 아셔야 돼요. 저는 새해 이렇게 성가대, 찬양팀,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고 확신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에 대한 그 고민 속에서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것을 돌아보게 하셨던 것은, 두 번째는 개인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개인 예배를 드리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근데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요 단지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를 넓혔어요. 어떻게? 우리 삶 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죠. 근데 코로나 시대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삽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사회적 거리를 두잖아요. 세상과 지금 떨어져서 혼자의 어떤 그 공간을 확보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흩어지면 거리를 두면 사는 거예요.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하여금 어떡하죠? 고립된 생활을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만들었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가격리를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요 그 당시에 자가격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요 자발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요. 병 고쳐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에서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러서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 육체적인 어떤 힘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멀어져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파묻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 스스로 떨어지시고 사랑과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이게 사는 방법이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보니까요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 당시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조그만 그 나라에 늘 청년에 있었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나라들이 계속 바뀌어지면서 페르시아의 그 왕 다리오 왕의 이제 총리가 까지 됐잖아요. 근데 그것 속에서 다니엘을 여러분들 총리가 되어졌지만 다리오 왕에게 총리를 받고 있는 이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서 우두머리 그 총리로 삼으려고 하자 총리와 그러면 거기 있는 그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타지에서 타국에서 온 사람이 우리보다 제일 높은 사람이 된다니까는 이게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마음을 현혹시켜서 왕에게 얘기하죠. 왕이요, 한 법을 만드십시오. 왕 위에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왕은 기분이 좋죠. 왜요? 자기를 지금 신처럼 떠받드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이 음모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신처럼 떠받드는 소리를 듣고 그가 알았다 하면서 문서에 도장을 찍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도장을 왕이 지켜지면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문서를 물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죠.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렇죠. 그는요 그것이 찍혔는지 알아요. 다시 말하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실행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요 총리 사라지는 것이고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경된 속에서 하나님께 고립된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전에 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전히 자기 개인의 예배 생활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를 살리시고 세상보다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당당하게 보이십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것이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배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죠. 그 기간을 멈춰야 되는 거죠. 이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인 거죠. 이건 바보 멍청인 것이죠. 그런데요 다니엘은 하나님 향하는 그것을 순수성을 놓치지 않아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빼앗거든요. 세상은 이것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잃게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앗아버 버리거든요. 다니엘은 알아요. 생명의 근원이 세상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기에 지금 어떻게 한 거죠? 살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묵묵히 살아계신다. 너희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으며 왕보다도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다는 것을 이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왕과 수많은 총리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게 예배에서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거거든요. 땅을 덮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더듬는 시간이거든요. 다니엘은 이 예배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거 아니라 사도행 10장 3절에 보니까는 고넬료라는 사람도 그렇게 하네요.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요.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탈리아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복하는 그 나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실제로 그들의 생활처럼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 생활을 해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 집에서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개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가 장교인데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분적했습니까? 다니엘이요 총리인데요. 근데 그들은 바쁜 가운데 속에도 일상생활 속에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본이라는 것을 알아요. 기본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절대 명인 못 됩니다. 세상 정보 못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밀렸던 말씀 묵상과 집중적인 기도에 힘쓰면 어떨까요?
무의미하게 집에 콕 들어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회복할 수 있는 슬기로운 자발적인 격리 생활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같이 함께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그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개인 예배로 확장시키시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처럼 그 삶으로 오히려 예배를 넓혀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기본인 예배에 대한 고민 속에서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개인의 예배까지도 확장시켜 나가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고, 세 번째는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의 완성입니다. 생활 예배죠. 단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면 나는 예배 생활을 다 했다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학원 생활, 사회 생활은요, 이게 예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주일에 예배 드렸으면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 예배의 시작이거든요. 예배의 완성은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완성을 시키는 것인데요. 에스라가 있죠. 저는 설교자고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고 또 설교를 하게 되니까는 저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배들의 샘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서 나는 이 사람을 본받고 싶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롤모델을 정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에스라거든요. 에스라는 학사 겸 그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결심한 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 바벨론에서 갔다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 땅은 황폐해졌고 지금 어떤 그 상황은요, 백성들은 지금 패배의식에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사기를 붙들어 있어야 되고 삶의 희망을 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지도자가 결심을 하는데 세 가지를 결심해요. 뭘 결심했냐면 내가 하나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하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것을 준행, 내가 먼저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하고요. 그러니까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에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가 뭐죠? 준행하며. 말씀을 가르친 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단지 손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이게 그릇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자에게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죠? 이 그릇인 내 자신이 살아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벅차고 어려운지요. 그래서 저희 설교자의 고민 저는 뭐냐면 설교가 참 너무 많다. 설교 참 많다. 미국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될 텐데, 그리고 주일날 그거 갖고 씨름할 텐데,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그거 말씀 가지고 살아낼 텐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새벽,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가르치는 거 적어도 한 10번은 설교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자, 설교를 하지 말자, 목사님은 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설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요, 이게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요. 왜냐하면 깊이는 가는 것은 뭐냐면 많이 생각하고 그거대로 살아내야 되고 그 적용권을 찾아내고 거기서 말씀을 씨름을 해야 되는데, 설교 끝나면 또 다음 설교 또 끝나니까 이게 묵상할 수는 여유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죠.
더 문제는 뭐냐면, 더 힘든 건 뭐냐면, 나는 말만 하고 있지는 않나. 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신 말씀을 단지 그냥 앵무새처럼 전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저에게 죄책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건 분명은 맞는데, 대부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데, 어느 때는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는요, 단지 그냥 지식 전달하는 것으로서 내 일이 하였다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위로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는 그 삶을 살면서 제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저 자신에게 그때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실망감이 종종 찾아오기도 하는데, 제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니까 그래도 선포해야 돼 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메시지와 삶이 일치가 안 되니까는 조금씩 이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저에게서 순수성이 이제 점점 저에게 진정성이 점점 이게 사그러져 가요. 왜냐면 제가 메시지인데, 단지 말도 메시지지만 제가 메시지인데,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몸부림이 치는 것이 놓치고 있으니까,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위로하고 포장하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권사님이나 다른 분들 만나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코로나 시기에 더 건강하시고요, 더 드셔야 되고요, 운동하셔야 되고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권사님이나 집사님 만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또 잘 드셔야 돼요,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책임져야 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얘기하는데, 저는 건강 챙기지 않아요. 어제 밤 10시에도 배가 고파서 빵하고 초코파이 먹었거든요. 그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배가 고파서. 가족이 우선이라고 늘,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이 중요합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가족 중요하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설교와 제 자신의 어떤 일 때문에 가족의 그 시간은 늘 희생이 되죠. 목회자니까 이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그리고 충분하게 그분과 같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그냥 바쁘게 뛰어나가기 바쁘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가 안 돼요. 실망과 죄책감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래도 전해야 된다고 스스로 위로를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진정성과 그리고 또한 순수성은 잃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들도 우리 위선을 알아요. 우리의 말과 우리 예배와 삶이 불일치됐다는 것은 그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 때문에 젊은이들은요, 그래서 떠났죠. 진정성의 교회가 없다고. 말은 그럴듯하는데 실제로 우리에서 희생하는 것이 뭐 있냐고요. 그렇죠. 세상은요, 특히 젊은이들은요, 우리들의 위선과 변질을 너무 잘 알아요. 현재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애초에 의도했던 모습이 아니죠. 현재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죠. 사도행전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었나요? 초대교회의 그 당시의 규모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몇 년, 보통 예수님이 보통 한 35년, 그러면 이제 40년 정도 됐어요. 한 5년 정도 지났었을 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5,000명 정도 됐대요. 근데 나중에 300년이 지난 다음에 500만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년 정도 됐었을 때는 가정교회가 6만 5천 곳에 정도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면서도 예배자의 그 수가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들도 어떡하죠? 나라가 빼앗겼었고 많은 핍박도 있었고 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약한 자고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점이 날 수가 있었을까? 그건 뭐냐면 그들은 예배한 대로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요. 그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요.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배자는 그리스도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성경 고넬료가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보면 그 고넬료가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로마 사람이고 식민지에 파견된 사람인데 그러면 어떡하죠? 근데 성경 보니까 그가 경건하대요. 그래서 가족과 같이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는 늘 기도하고요. 그 기도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이제 단지 기도하는 삶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삶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구제를 많이 베푼대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왜요? 이 사람은 약자기 때문에 강자가 와서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식민지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에게요 바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건 서열이 정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는 다른 로마 군과 달라요. 힘 있는 사람 속에서 그러냐 당연하게 약자를 더 빼앗아서 자기를 채우지 않아요. 그의 삶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 백성들을요 오히려 그 약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자선을 베풀어요.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경건하여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삶이었고 예수님을 예배해서 사모했던 삶이었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하시기를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래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꼭 맞는 예배래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확한 예배래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예배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 예배가 뭐냐면은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아까 고넬료처럼 내가 식민지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또한 장교로서 마땅히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어떻게 하죠? 이 권리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 쓰지 않아요. 그는 어떻게 하죠? 식민지 나라의 유대 백성을 위해서 많이 베푸는 것으로 그는 삶을 살아내죠. 거룩한 삶 속에서 그는요 이 예배자의 삶으로 그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합당한 예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합당한 예배고 이 예배가 단지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다가가서 그들과 같이 함께 어울려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합당한 예배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가 준 예배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같이 나눴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자는 거예요. 건성으로 대충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잘 드리자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배를 개인 예배로 확장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관 속에서 세상과 겨뤄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격리가 되어졌지만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 격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합당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예배의 영신 성령께서 가능케 하실 거예요. 메시지를 저 자신도 부끄럽지만 성령께서 이 예배를 가능케 하실 거예요. 예배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경험케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